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도우시며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여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비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스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모담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말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5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저희에게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결코 정점이 없는 자들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을로 들어서는 9월 첫째 주,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존으로 불러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멀리하고 교만과 시기, 미움으로 저희들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의 손길로 성결함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악한 생각과 계획들이 성령이 불로 태워져 정결케 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감동이 있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고백과 행실이 다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전하며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자이크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찬양의 이유가 되며 슬픔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강하고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을 용유하며 주님 안에서 항상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물이 바다 넘친 같이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평생 단기 선교로 헌신하는 우리 송태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심으로 그 소명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 주님의 말씀 전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어가는 파수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는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 대한 모든 미움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의 눈먼 것을 고쳐주고 세례를 베풀어서 사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리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에 올인하여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크게 쓰임받은 사건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으로 대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란 이름으로 지중해 일대의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쓰임을 받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3권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물론 그의 생각과 지식으로 쓰여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밝혀주어서 깨우쳐 주셔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쫓아 기록된 서신서들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오늘 저희는 로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대적자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 의해 기록된 로마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얘기할 때마다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추억이 담겨있는 성경꼬지리라 제 가슴이 뜁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과 8장은 저를 살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방황하던 끝에 로마서 5장 8장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 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준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도 확실하게 깨우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음성들을 듣고 있습니다. 성서학자 필립 제이콥 스패너는 로마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이 우리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 곧 지원이라고 한다면
반지는 하나의 결혼할 때 언약에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모든 성경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혜령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 파킹 장소를 찾다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할 수 없이 자동차를 파킹하고 약속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다가 이분이 자동차 유리문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경찰관 귀하, 나는 이 주변을 2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무를 다 마치고 이 사람이 자동차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남겨진 메모 옆에 경찰이 남겨놓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차주에게, 나는 이 주변을 20년이나 돌았습니다. 내가 만약 위반 딱지를 떼지 않으면 내 직업을 잃습니다. 그리고는 경찰관이 끝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경찰관이 법대로 티켓을 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경찰관의 티켓을 받은 그 사람처럼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의 티켓을 받은 존재로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줘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성자라 칭송받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는 이 인생이 일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직전의 말씀에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성경의 바울의 탄식은 곧 우리의 탄식이고 모든 인생의 탄식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 죄책감, 불안과 두려움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우리는 억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연약함과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를 마련하신 그 은혜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삶,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없느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갇혀있는 존재가 아닌 자유의 몸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인이라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다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모든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수행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 없이 온전하게 살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죄의 문제, 죄값을 스스로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갚으셨습니다.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분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죄악이 이 땅에 찾아온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모든 허물과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서도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사람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의심합니다. 또 우리를 의심에 빠뜨리는 간교한 미혹자 마귀가 존재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7살의 켈빈이라는 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사람을 치어 죽게 했습니다. 그는 살인죄, 음주운전이란 제목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랬습니다. 여러 시간의 봉사활동, 7년간의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벌일 것, 그리고 936불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936불을 한 번에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 1불씩 피해자 가족에게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요일은 바로 그 학생이 범죄한 날입니다. 일주일에 1불씩 보내면 936불을 보내려면 1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이 학생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금요일만 되면 1불짜리 수표를 보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회와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하루만 늦어도 분노하고 법원에 다시 그 학생을 고소하곤 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아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을 아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며 과거에 이랬지, 지금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고발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수치심에 빠뜨리고 죄책감에 빠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꺼뜨려 버리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미혹과 의심을 가져다 주는 교활한 시도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다. 확고한 믿음에 설 때 마귀는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자기의 미혹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그는 굴복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반겼지만 그 집안의 큰아들, 형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무슨 주제로 돌아와서 아들로 타려고 하느냐.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기뻐하며 반기고 새 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아들의 신분인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해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해 못마땅히 여기고 동생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큰아들이 아무리 작은 아들의 과거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되는 가락지가 그 손에 껴있기 때문에 형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주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처럼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들로 새롭게 받아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형의 비난과 정죄 소리에 기가 죽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고개를 떨구고 아들 노릇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과거에 나는 그렇게 허물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내 손에 가락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어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는 미혹하던 그 일을 멈추고 떠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브레넌 매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의 확신과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가 어찌할지를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된 것을 포기하고 믿는 자를 향한 퇴고 통지를 발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퇴고 통지. 이로써 그대는 두려움의 집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대는 두려움의 집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대는 악의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와 자기 정죄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 그대는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대가 얻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는 참으로 나에게 위험할 뿐 아니라 전염성도 있다. 내 집의 부동산 가치는 폭락했고 귀 얇은 투자자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인가? 그대가 죄의 종노릇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니 에이 빌어먹어라. 자유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에게 현혹된 모든 자들이여. 우리를 미혹하는 간교한 마귀는 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고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기 주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파괴 노릇을 했던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임받았던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인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이고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과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집의 큰아이 알빈이가 시카고에서 대학 교육을 다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 아들이 자동차 거라지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거라지 밖으로 나와. 어리둥절해하는 아이에게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거라지 밖으로 나와. 지금 나와. 제가 계속 거라지 밖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제가 할 일이 있어서 거라지 안에 있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때 아들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몰랐어요. 용기가 부족했어요. 이러다가 삶에 실패하면 어떨까? 제대로 계획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과 절망과 방황 속에는 그 아들에게 저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 판단으로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말해줄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을 없는 의롭게 된 존귀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자막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사랑을 밝혀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일을 마치고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뭐든지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기까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기까지 우리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성경에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래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만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죄 용서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살아가야 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한 일에 힘쓰도록 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요 위로자여 상담자를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도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신다. 중보자, 위로자, 상담자, 헬퍼, 파라크레토스. 조금엽씨라는 여성이 남편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제가 어느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오래전의 글인데요. 세월이 가면서 남편의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카락이 많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강한 듯하지만 여린 사람입니다. 담대한 듯하지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 힘을 다해 달려가지만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남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내일의 보장이 되어주옵소서.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겁지 않게 해주시고 의롭고 선한 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하되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잃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이 가을날의 들녘처럼 풍요롭게 하시고 고단한 육신을 강건케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이고 남편의 연약함을 너무도 깊이 아는 아내의 기도이고 남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는 아내의 기도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돕고 부족함을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돌보라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깊이 아는 가운데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한 이런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을 너무도 깊이 아십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성령이 너무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입니다. 의롭게 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성령의 기도는, 중보기도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있다 하지 않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이 은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세월을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의롭게 된 거룩한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일터마다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며 모든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정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죄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권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귀한 찬송 모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악부장 병권사님한테 우리 모자이크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들 은혜롭게 잘 찬송을 하시네요. 네. 성화의 자매, 우리 예배 반주 도와주시던 자매가 오늘 못 오시게 돼서 김연주 선생님이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9월달, 오늘 9월달 첫 주입니다. 9월 마지막까지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변재웅 장로님 부부는 텍사스 아드님 가정 방문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송태길 목사님이 다음 주 예배 드리시고는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남은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송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을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 그 발
참된 평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